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오늘 제가 마음에 굳게 다짐하고 왔는데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셔도 내가 실망하지 않으리라. 네, 여러분 감사하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의 탄생과 태동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두고 그날 교회가 처음 숨쉬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덩그러니 남겨진 제자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험악하고 밖은 위험하고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제약적이었던 거죠. 그래도 제자들은 너희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로 힘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 모임 한가운데 호련히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라는 말은 예고 없이 인간의 계산을 넘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그것이 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인간이 만들어낸 감정이나 사건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왔던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바람은 단순한 공기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은 이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도 하는데 둘 다 바람, 숨, 영을 뜻하는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생기가 바로 이 루아흐였습니다. 그 바람이 생명이 되게 하는 거죠.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다시 그 하나님의 루아흐가, 푸뉴마가 다시 불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죽음의 공포에 억눌려 있던 공동체가 그날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성령의 강한 임재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문은 닫혀 있었지만 바람은 그 닫힌 문을 뚫고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닫아도 하나님은 들어오십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막혀 있고 교회가 침묵하고 세상이 닫아 걸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닫힌 방이 있는 줄 압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들, 풀리지 않는 관계들, 오래된 상처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은 바깥에서 그러므로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닫힌 문이 문제일 때 하나님은 그 문을 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문을 통과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굳게 닫혀있던 나의 마음이, 도저히 나 말고는 아무도 신뢰하지 못할 것 같았던 내 인생이, 나만 알고 나만 의지하던 내가 예수만 알고 예수만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주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또 이어서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바람이 들어오자 이제 불이 내리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은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신현 현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모세가 보았던 이 불타는 떨기나무, 그러나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했던 불기둥, 이제는 그 불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장소, 어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인생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성령의 임재로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의 그 지성소 안에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에 보면 그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을 때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그들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입술은 가장 작지만 사람이 제어하기가 가장 어려운 기관이 이 입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들의 입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 너무 두렵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그 충만한 은혜를 부으시기 시작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말이 바뀌고 사람의 태도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단지 방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언어가 절망에서 믿음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론 사건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탑을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 흩어졌던 사람들의 마음, 흩어졌던 말들이 다시 하나 되기 시작하죠. 사람들의 마음이 같아지고 한 복음, 한 성령, 한 생명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죠. 한 복음과 한 성령과 한 생명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란 환경도 다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 다르고 처해 있는 환경도 문화도 다 다르지만 여러분, 주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가 한 복음, 한 성령, 한 생명으로 세워지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닫혀있던 제자들의 방 안의 문이 열려지고 그날부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자가 되고 두려움에 숨어있던 자들이 담대하게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고 3,000명이 하루에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그들의 닫힌 문을 여시고 그 바람이 그들을 세상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날 그 성령으로 시작되었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현교회도 오늘 그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으로 가지고 가서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힘을 잃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위축되어 있고 마음이 닫혀버린 이 시대 속에서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고 다시 임하면 우리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관계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귀에 들리고 잃어버렸던 용기가 되살아납니다. 오늘 그 한 줄의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